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스럽고 우러러볼 만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곱은 이미 나이가 130세에 이르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의 백전노장의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엄청난 고생을 겪기도 했지요. 12아들을 장성시켰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연령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 야곱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같이 느껴질 만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10아들이 오랫동안 굶주린 끝에 자금을 챙겨서 곡식이 풍부하다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총리 대신을 면담했습니다. 쌀자루 보리자루 가득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둘째 시므온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지 않고서는 스파이 누명을 벗을 수 없다. 총리 대신의 명을 받고 집에 와서 아버지께 전달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장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야곱이 왜 비통해 하나요? 요셉은 이미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들었지요. 시므온은 스파이로 감옥에 갇혀 있지요. 금쪽같이 살아가는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잡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들들이 나를 해치는 자로 여겨졌고 세상이 모두 나를 해치기로 작정한 것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맞는 듯한데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틀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시대에 유명한 총리 대신으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시므온 그는 스파이 누명만 벗으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올 수 있지요. 베냐민은 총리 대신을 면담하러 가는 것이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에 이르는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고 방식 간에 생각 간에 젊은 시절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젊은 시절 그가 고향 땅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갈 때 베들에서 춥고 배고플 때 돌베개를 차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거대한 가나안 일경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일생 동안 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모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일족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할 때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과연 믿음의 용장이었지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과거의 믿음을 쉽게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늘의 현실이 중요해요. 내가 20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믿음의 용장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전능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태풍과 쓰나미가 몰려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태산출령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향하여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야곱의 표현을 보면 놀랍게도 우주의 중심에 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36절에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중심 단어가 나예요. 나. 여러분, 이 사고의 중심에 나밖에 없으면 판단이 제한적이 되고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시므온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시므온이 갇혀있으면 동생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야곱만 고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두 가지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나만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면 신앙의 두 기둥을 상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피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귀환했을 때 많은 양식을 가져왔지요. 그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야곱은 시므온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 생각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되자 43장 1절 그 땅의 기근은 계속 심하였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지금 야곱은 현실의 핵심 과제를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반드시 너희는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오지 않는 한 나를 만날 수 없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 한 너희는 스파이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 한 너희는 스파이 혐의를 벗을 수 없는 만큼 시므온의 석방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가장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태클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수면 하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수면 하에서 그 문제는 화살처럼 커져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 처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 남녀가 있다면 이 테스트를 반드시 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미래의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미래의 아내가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굶주리고 있는데 이 굶주림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당신은 알아서 해.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직장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태클하잖아요. 물러서요.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와 사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결국 언젠가 정면 도전하고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문제를 도피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 활동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부터 도피합니다. 결국은요,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번을 정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전체를 죄라고 말하고 이 죄로부터 이 땅에 무수한 형사 범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권세를 파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 그 이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말이에요. 사는 것도 머리 아픈데 죽음 그 이후 언급도 마세요. 그래도 그 문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지요. 20대 죽음의 문제를 40대로 미루었습니다. 40대 죽음의 문제를 60대로 미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연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나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할 분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신앙 고백을 바로 하셨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야곱의 말년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시므온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 문제를 태클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때 뒷전에 있던 유다가 앞장섭니다. 10 아들 중에서 유다가 감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내 생명을 아버지께 담보로 드리겠나이다.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나이다. 내가 식량도 확보할 것이며 시므온도 석방시켜서 데려오겠나이다. 내 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나이다.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정한 책임을 맡으면, 일정한 직분을 맡으면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태클하는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어떤 문제도 생명을 걸면 못할 일이 없어요. 뭘 걸면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도력의 핵심은 뭐냐? 책임을 지고 대가를 감당해야 돼요. 이번에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 이 유럽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 유럽 공동체로부터 이탈했을 때 겪을 그 무수한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나오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선거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무책임한 정치의 결과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가를 우리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본래 유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물론 노예로 팔아넘김으로 생명은 구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을 거리의 여인으로 오해하고 동침했던 인물이에요. 유다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생애가 바꿔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강력한 진언 앞에서 야곱이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13절에 주목해 보세요. 너의 아우도 데리고 가라,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는다. 그 사람으로 시므온을 돌려보내실 줄로 믿는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말하기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년 전 여러분의 영혼이 허공을 떠다닐 때, 그렇다, 나는 172cm의 코로 이렇게 미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겠다,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해서 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믿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손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것이다. 나의 생명이 창조주의 것이며, 나의 시간의 자원이 창조주의 것이며, 나의 두뇌가 창조주의 것이며, 나의 은사가 창조주의 것이며, 나의 재산, 건강함과 열정과 두뇌로 일구었던 생애의 나의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요 관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권리 포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빼놓고 저보다 혹시 한 살이라도 밑에 있으신 분들은 모두 손을 한번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힘들지요? 힘 빼고 그냥 펴시오. 편하지요? 이거예요. 권리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와요. 인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10명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습니까?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거대한 잔치를, 만찬을, 천국의 잔치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죄 많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원래 우리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삶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땅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존재도 주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어느 재벌 회장님이 거대 기업을 일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기업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 그런데 문제는 무슨 주식회사 등기를 떼보니까 대표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그래서 총무부장을 불렀습니다. 기업의 대표자를 바꿔라. 등기를 바꿔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등기소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이름이 아닌 거로 등기할 수 없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나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1950년대 짐 엘리어트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이미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은 식인종이었고 잔혹한 부족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도 그곳에 들어가서 살해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는 이 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는 3년 4년 동안 선교사로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드디어 현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 짐 엘리어트와 4명의 선교사가 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떠났는데 더 이상 연락이 두절이 된 것입니다. 선교부에서는 그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수색대를 파견했고, 그리고 비행기가 촬영한 사진은 잔혹하게 살해된 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내 남편이 지극히 사랑하고 내 남편이 기도했던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남편을 이어서 내가 그들의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연약한 여인이 간호대학을 마치고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다시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해됐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이 부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었는데, 호전적인 부족인 만큼 힘 있는 남자들은 외부에서 오면 다 죽이고 잡아먹었는데, 연약한 여성을 죽이는 것은 호전적인 남성이 할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살려준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으로 하여금 성냥을 주었고 소금을 주었고 또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해 주었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래서 그 부족원들로부터는 하얀 천사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총적원들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5년의 헌신을 마치고 드디어 6년째 미국으로 안식령으로 들어갈 즈음 추장이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부족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때 추장이 갑자기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한테 와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돕는 겁니까? 우리가 아팠을 때 당신은 우리가 아픈 강도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를 도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고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정한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때 이 여인이 부족들을 향해서, 추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진실로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5년 전 이러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남성, 백인 남성,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죽인 적이 있지 않소? 그렇소. 바로 그가 내 평생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었어. 내 사랑하는 남편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고, 내 남편이 사랑했던 하나님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내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추장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습니다. 전 부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하루에 전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온 유일한 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직접 살해했던 젊은이는 그 부족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권리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축복을, 이 축복의 잔치를 오늘도 배설해 주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용장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 고백대로 사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권리 포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앞에 담대한 생애를 살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